3월 8일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영상으로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기장에 있는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서 교회 이름으로 간식을 잘 전달했습니다. 그분들에게 큰 위로와 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사진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나눔 한 문장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 받았던 결단이나 어떤 감동이 있다면 한두 문장으로 써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글씨를 써서 사진을 찍어 제 카톡으로 주셔도 좋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카톡으로 직접 쓰셔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 이러이러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신재철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제가 좋은 은혜 나눔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계신 곳에서 같이 가족과 함께 드리거나 계좌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성경책에 이렇게 헌금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준비한 대로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는 대로 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22일 주일까지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가 진정세로 돌아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빨리 만나 뵙고 함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찬양을 중심으로 영상 예배 때는 계속 함께 할 텐데요. 함께 노래를 부르시고 율동을 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손잡고 달려갈래요. 새에서 멀리 멀리 예수님께 달려갈래요. 작은 내 손 꼭꼭 잡아주세요. 작은 나를 꼭꼭 안아주세요. 날마다 예수님의 손잡고 달려갈래요. 새에서 멀리 멀리 예수님께 달려갈래요. 날마다 예수님의 손잡고 달려갈래요. 새에서 멀리 멀리 예수님께 달려갈래요. 작은 내 손 꼭꼭 잡아주세요. 작은 나를 꼭꼭 안아주세요. 날마다 예수님의 손잡고 달려갈래요. 새에서 멀리 멀리 예수님께 달려갈래요.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 치며 나의 입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 치며 나의 입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해. 히하 나의 발 발, 나의 손 손, 나의 입은 기뻤어 히하 나의 발 발, 나의 손 손, 나의 입은 기뻤어 히하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 치며 나의 입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
나의 손 손, 나의 입은 기뻤어 나의 발 발, 나의 손 손, 나의 입은 기뻤어 나의 발 발, 나의 손 손, 나의 입은 기뻤어 나의 발 발, 나의 손 손, 나의 입은 기뻤어 가만히 가만히 들어보아요. 조용히 조용히 귀 기울여요.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속삭이세요.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기뻐한다고. 가만히 가만히 들어보아요. 조용히 조용히 귀 기울여요.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속삭이세요.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기뻐한다고. 지난 일주일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치료돼서 좋은 나무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은 절망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애굽에 임한 그 전염병,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진노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둘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메시지와 좀 겹치기도 하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절망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그 경험들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험들이 우리 인생의 피와 살이 된다고 하는데 그 지독하게 괴로운 그 경험들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그분이 지독하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애굽에 임했던 그 재앙, 재난, 그리고 예수님이 겪었던 그 고난과 고통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과연
고통과 절망들이 어떻게 유익이 되고 교훈이 될지에 대해서 오늘은 짧게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절망 중에 경험하는 인생의 무능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분명히 줍니다. 사람이 보통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자신의 무능함을 경험하게 되죠. 지난주 살펴봤던 바로 왕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앞에 자신의 무능함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인생의 바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사람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보통 반응을 하죠? 그냥 그 일에 대해서 포기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정답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인생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교훈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 앞에 서 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우리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분명히 본문이 뜻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질 수 있지만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떤 시점이 오죠. 어떤 시점이냐면 참 말 안 듣는 시점이 옵니다. 분명 아이는 일어서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무능하죠. 그런데 자기가 다 한다고 합니다. 내가 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손을 치우고 자기가 알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하다 보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지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은 시선을 엄마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울죠. 엄마 도와줘. 엄마 안 돼. 라고 하면서 울기 시작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녹록지 않을 때, 괴로울 때 우리는 실패하고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눈을 들어야죠. 그리고 울어도 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도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오히려 그런 인생이 하나님과 친밀한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숙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절망 중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교훈을 줍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듯이 바로는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앞에서 견딜 수 없어서 결국엔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굴복하게 되죠. 이것을 신앙적인 본질로 설명하자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것,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을 바로 예배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주일이 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습관적으로 그냥 늘 그랬듯이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앞에 머리 숙이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오시나요?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은 시간들이 절망과 고통 속에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하시죠?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서 멈추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절망과 고통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의 고통과 절망은 다른 이의 생명을 얻게 하는 교훈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냐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받는 고난과 고통은 잘 참았다, 나는 인내를 잘 견뎠다 해서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통 속에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읽어내고 공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아파하면서 내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파하심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았듯이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동정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개역개정을 통해서는 동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 전에 우리가 많이 보았던 한글 개역 성경에는 체휼이라는 표현이 번역이 사용됩니다. 체휼하다라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그를 동정해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고통도 있었고 유혹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습니다. 많이 외롭기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보면은 충분히 예수님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님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약자들을 만나셨고 병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곳곳을 살펴보면 그분이 만나셨던 사람들은 손이 마른 자들, 중풍병 걸린 자, 간음한 자, 그리고 자신의 삶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몸부림치던 자들을 만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셨죠.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하나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감당하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웃이 고통스러워할 때는 우리가 싸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이 배고파할 때는 우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은 물론 당연히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고단하고 치열하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삶이 힘든 것은 내가 이해하고 내가 동정한다. 그런데 이제 너는 그 시선을 돌려서 이웃들에게 향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내가 너를 공감해 줬듯이 공감하면서, 그들을 동정하면서 보듬으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전해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둘 때 우리는 절망 중에서도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바로
예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는 예배자이면서 동시에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이 그리스도를 알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이 그리스도 앞에 생명을 얻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나무 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늘 광야 같은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것이 작고 연약한 것들이지만 하나님 손 앞에 올려질 때에 넉넉하고 풍성하며 나눌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물질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길 첫째,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의 가족으로서 정체성을 가집니다. 둘째, 우리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용서를 통해 이 땅에서 천국의 쉼을 누립니다. 셋째,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증거하며 또 다른 좋은 열매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께도 강건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해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뜰 안에 머무는 복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